네, 안녕하세요. 주영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변화된 시대에 변화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이 달라진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또 내용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1시간여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걸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이 가장 주요하게 사람의 영혼에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변화될 수 있게 만드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들어가면서요.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세상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흐름이 이제는 이 시대의 주류 생각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대주의가 이제 보편화되었고요. 권위에 대해서 이전 시대가 인정을 했다면 이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탈권위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종교에 대해 관심을 잃고 있고요. 개인주의가 많아지면서 이 공동체적으로 이전에 수용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너무 현실이 바쁘고 시대가 바쁘기 때문에 내세나 좀 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과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라져 버린 부분들도 있죠. 자, 이런 사회 속에서 또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는 한참 동안 이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들이 많고요. 또 경제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이 한 시대 동안 1970년대 이후에 한 30년, 4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어떤 종류의 혜택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요. 어떤 의미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들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점점 그런 분위기와 그런 흐름에서 좀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정서들도 나타나고 있는 때를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복음을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변화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진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전해야 되는 그 진리는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와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달라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변해버린 세상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전전도 단계가 있어야 되고, 또 전도가 중간에 있는 다음에 후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전도, 전도, 후전도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구조로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전도라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해는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우리가 찾느니라고도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충분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전에는 뭐 전도 폭발,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이런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끝까지 계속 쫓아가라, 또 어떤 식으로 폭발시켜버려라 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막 하면서 복음을 아주 강하게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전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 이게 전전도라는 거죠. 몇 가지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찾는 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여정을 조금 이해해 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전도한다라고 할 때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1대1로 만나건 1대 다수로 만나건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사형리를 전한다, 또 브릿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방식들은 다 대면적인 방법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전하고 듣는 이런 관계죠. 또 하나 전도에 대한 접근법은요, 과정적인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당장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는 이 과정에서 어느 날까지 쭉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은 한 가지죠.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1대1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건 함께 긴 시간을 살아가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건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대면이건 과정적인 방법이건 복음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전전도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찾는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기 전에 5가지 문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는 이가 있습니다. 이 찾는 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의 문턱이 존재합니다. 신뢰, 호기심, 변화, 탐구, 결단이라고 하는 문턱으로 좀 요것들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을 쌓아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정말 이 내세와 생명에 관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 관심이 없죠. 또 어떤 분들은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공감하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공부가 필요한데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의지적인 결단을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찾는 이가 내가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나 많은 문턱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턱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전도의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5개나 되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쉽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런 장애물들을 또 우리가 제거해 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한 3가지 정도로 이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찾는 이가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부정적인 이미지, 또 지적인 의문들, 그리고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종류의 장애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찾는 이의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고 교회에서 뭐 전염병이 돌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경험하면서 또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전도하기 어려운, 선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지적인 의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뭔가 궁금하고 뭔가 알고 싶은데 그것들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것이 궁금하다라고 말하는데 시험 들었다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답을 해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인 의문들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찾는 이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도, 또 그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는 것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실존적 삶의 고통 때문에 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찾는 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이 장애물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 줄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찾는 이가 있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충분히 나도 알고 있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고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더 열심을 내어 그 진리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너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너무 이런 부분에서 방어적이 되기보다는요, 조금 더 열린 태도로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이 찾는 이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적인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말을 준비해야죠.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너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이런 질문에 대하여 나도 솔직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답변해 주고 모르는 건 물어보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또 삶의 고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충분히 그 고통을 공감해 줘야죠. 정답을 곧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며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나 이것 뒤에 있는 더 나은 세상이 있고 더 놀라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전체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여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고요. 이런 장애물들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 하나하나를 내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줄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우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믿지 않는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찾는 이들과 함께 영적인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말하면은요. 한번 이미 찾는 이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고 어떻게 성도가 됐는지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생활 양식을 통해 가지고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있었거나 있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죠. 또 어떤 경우는 탐구라고 하는 것, 정말 지적인 고민과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힘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방식으로 찾는 이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고요. 모두가 또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양식으로 시작했지만 탐구가 깊어지고 경험이 심화되어지면서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더 깊어져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과정을 절대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 여행을 시작하는 방식들이 있고 이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이렇듯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요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번역해 이렇게 문턱도 5개나 존재하고요. 또 장애물도 3개나 존재하고요. 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3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가 그런 거구나.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다면요. 두 번째로요. 중요한 이 찾는 이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전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거나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들이 전제입니다. 근데 신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어요. 대부분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 다 믿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보거나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 찾는 이는 그게 없습니다. 자, 전제가 아예 다른데 이 아예 다른 전제에서 시작해서 대화를 하면은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이해 못하고요,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대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내가 상대방의 전제를 알고 이해하고 그 이해를 근거로 상대방과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찾는 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전제를
특별히 신에 대한 전제, 이 신앙과 관련된 전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예, 뭔가 우리가 이걸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의식적인 선택의 배후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요 그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무신론과 유신론이라고 지금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신론을 이야기하고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50% 정도가 지금 무신론이다라고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신론자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찾는 이들은 다 무신론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신론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뭐고 유신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고요. 또 유신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많은 신들에서 우리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신인가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 가지고 또 유신론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신론은 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소통하는가, 소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신이 있지만 신이 자기를 이렇게 먼저 드러내거나 증명하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신을 향해 쫓아가는 것, 이게 소통하지 않는 신의 특징이죠. 동양 대부분의 신들은 실제로 자연신이라는 개념에서 소통하는 신이 아니고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 신을 향해 쫓아가는, 탐구하고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런 종류의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신은 특징이 소통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인간에게 계시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계신데,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었던 것을 기록하여서 계시로 남겨두었고요. 또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들려주고 나타내는 책을 주었고, 이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 안에서 우리는 그 신을 알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전제가 있는데 한쪽은 내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한쪽은 성경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유신론 안에서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소통하는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이 소통하는 방식은 계시고 그 계시는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신이 유신론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소통하는 신을 원한다면 그 소통하는 신이 우리에게 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 소통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말들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의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성령님의 가이드를 잘 쫓아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의 여정으로 오는 영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여행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이드의 사명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는 거지, 내가 어떤 식으로 강요한다거나 이 사람을 윽박지른다거나 두렵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인격적인 만남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사람과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게 충분히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궁금해 여길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선명하게 온전히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마음은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폭발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저 사람을 압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지식으로 의해서 내 신앙과 관련된 지식 때문에 넘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진짜 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요. 나는 영혼의 사냥꾼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탁월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영혼의 안내자입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내가 알고 있는 바 진리, 이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잠깐 세워놓은 가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영혼의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 전도의 단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우리 전 전도의 단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찾는 이가 걸어야 될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넘어가야 될 5개의 문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로막고 있는 3개의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영적 여행을 시작하는 3개의 관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나눴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들이 어떤 건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장애물에 걸려 있는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넘어가야 될 문턱이 어떤 문턱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좀 들으세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 사람은 과연 이제까지 어떤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묻고 듣고,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들을 적고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도우려면 그 영혼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익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진리를 그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5개의 문턱, 또 3개의 장애물, 또 영적 여행을 시작하는 관문들에 대해서 한번 상대방을 보면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무신론이 뭔지, 유신론이 뭔지, 또 유신론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계시라고 하는 것, 또 성경이 그래서 중요하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우리는 여행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능력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그 영혼,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이 어찌하였건 이 길을 가도록 돕는 거지, 내가 전하고 싶은 걸 다 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가지고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이렇게 옛날에 막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달란트를 준다거나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상을 준다거나 전도왕이 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 막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요, 그 사람이 어찌되었건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모든 힘든 여정을 통과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겸허한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전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나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전도 그 자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이 어떤 건지가 좀 여러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과 그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 전도의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좀 물어보면은요, 예,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찾는 이가 어떤 영적인 단계에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친해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간증과 이야기가 되어서 들려주고 보여져야 됩니다. 또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죠.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만들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를 초청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찾는 이와 다른 성도의 삶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야 되죠.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도대체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야? 라고 물어볼 만한 삶을 살았다면요, 아마 언젠가는요,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 순간에 웃을 수 있니? 너는 이 순간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니? 이 순간에 그렇게 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라고 세상이 물어봅니다. 그때를 위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죠. 예, 답변의 내용이 뭘까요? 예, 복음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만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여러분이 이 순간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답변에 대해서 준비했다면, 이제 어느 때인가 우리는 때와 장소를 정해가지고 우리 몇 주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씨름해 볼까? 라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겠죠. 예,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상이건 어떻건 간에 서로가 서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얼굴을 보고 만나면서 실제로 이런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전할까라고 말하면은요,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태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행 가이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행 가이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좀 이렇게 느낌이 있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이드는요, 이 여행 자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럼 가이드가요, 내가 가고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곳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요,
내 감정과 정서가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느끼고 경험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아주 아름다운 곳을 지금 가고 있다면 이 아름다운 곳에 가서 내가 보게 될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이드를 통해서 내게 간접 경험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지식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확한 것, 옳은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서는 어떤지, 여러분이 이걸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선생이 아닙니다. 여행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일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고 설명해야 합니다. 가르치거나 강요하거나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지금 풍성한가, 내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걸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교하거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방식,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절대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방식으로 했을 때가 있었고요. 기독교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강요하거나 고정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고 그게 통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행 가이드처럼 기독교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게요. 그렇다면 이 찾는 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으로 접근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찾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반이 있고요. 복음의 기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이 실제로 아주 위태위태한 기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복음의 기반이 견고하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가령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뭔가 쌓여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에 기반한, 진리에 기반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는 이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실제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증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어. 돈이 네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정말 학업이 또 무엇이 여러 가지 것들,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곳으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기반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반이 훨씬 더 위태한 상태고 복음의 기반으로 넘어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전도 단계에서도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지혜를 주시는 분, 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요,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서도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들을 구하고 성령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몇 가지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할 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을 잘 모르면 실제로 내가 그걸 이렇게 자신 있게 또 거기에 감정까지 담아가지고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정리할까라고 하면 다양한 종류의 정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방식들을 여러분 다 아셔도 좋은데요. 가장 좀 보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성경 공부 교재도 사용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뭐 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잘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각각에 대한 개인의 심화와 내면화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내가 이제 복음을 여러분 5분 안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30분에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1시간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누린 것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 내가 새가족반에서만 복음을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평생에 우리의 복음을 심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와 나눴던 복음이 이거라면, 내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면 이 복음은 풍성해져서 아마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쯤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너무너무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더 잘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복음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유념해야 될 주제도 정리해야겠네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라고 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인간의 필요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요. 먼저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지금 막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이 죄를 설명하는 영어 단어가 si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의 본질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죄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결과가 인간의 곤경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존적인 삶에서 느끼는 모든 혼란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세상이 보여주는 악의 모든 실제들이 죄가 만들어내는 어떤 공경들,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가 잘려버린 것, 이게 원죄라고 하는 죄인데 그 죄에서 실제로 이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만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또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요 내용도 한번 좀 정리를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일을 찾고요. 그에게 때와 장소를 선정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을 숙지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전하십시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줘야 되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세상의 큰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요. 이 죄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찾는 이를 배려한다고 해가지고요, 찾는 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찾는 이를 잘 도와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복음의 내용마저도 축소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서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주님이 이제 종으로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까지 여러분 타협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되는 거죠. 태도는 정말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후전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 돕지 않았습니다. 교회까지는 전도하는데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이 사람이 점점 더 성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성숙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런 종류의 자발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숙하지만, 그런 자발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채로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요.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찾는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한 5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류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수용하는 사람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접을 다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전에 이미 영접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헌신을 결정하는 재헌신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5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후속 조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 거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강요하거나 계속 쫓아가거나 계속해서 뭔가 이 사람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이분의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일단 내가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탐구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 필요하고, 수용하는 사람들 중에 영접하는 이와 재원신하는 일을 좀 나눠 가지고 조금 더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탐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잘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가르쳐 주고 들려줄 필요가 있죠. 또 각 유형에 따라서 섬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회피하고 있다면 직면하기를 좀 요구하고요, 또 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가르치고 배워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유부단한 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도전할 필요가 있고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결단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라고,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영혼의 안내자가 되어서 이 탐구가 필요한 자들에게 더 길게 내가 이미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 가운데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더 개별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수용하는 사람들 중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너무나 기쁜 경우인데요, 여러분 절대로 이 영접한 사람들을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요, 영접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영접을 알고 이 사람이 영접을 하는지 점검해 줘야 돼요. 4가지 요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는가, 또 당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와 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는지를 아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주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정말 영접할 준비가 되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영접기도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접한다 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최대한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요, 영적인 생명이 이제 완성됐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요, 당신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젖먹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청년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영적인 젖먹입니다. 청소년이 돼야 되고 청년이 돼야 되고 영적인 부모가 돼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 여정을 좀 이야기해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자 라고 말하고, 여러분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을 좀 기초 신앙을 좀 훈련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초청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신앙생활과 교회와 이런 것들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이런 또 과정 중에요, 영접한 분들에게 당신이 이제부터 하게 될 신앙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 걸 의무로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걸 의무로, 또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의무가 아니다, 이건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의무의 리스트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특권으로 하는 사람과 의무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의무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접한 사람에게 곧바로 꼭 알려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기쁨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놀라운 기쁨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도 구약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들려주기도 해야 하는 거죠. 이미 주어진 신분을 누리는 특권으로 모든 것들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도 그런 방식으로 들려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자고 독려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성장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함께 커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요만큼밖에 모르지만 이 뒤에 이만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울지를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들려주고 보여주십시오.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게 의무가 된다라는 건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어떻게 의무감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들,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들려주고 알려줄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재혼신을 결단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가 헌신을 거의 놓고 내가 예수님을 이전에 영접했지만 지금은 그 뜻대로 거의 살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대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도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란 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예배의 삶, 또 기도의 삶, 또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삶을 회복하도록 돕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재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수용한 사람들 후속적인 돌봄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방식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삶의 원리들을 좀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진리, 우리가 앞에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거지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유명한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다. 그러면 느낌은, 경험은 따라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을 했는데 뜨거운 느낌 이런 게 잘 안 온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가니까 그걸 못 느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죠. 그래, 감정이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믿는다. 그러면 사실과 믿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기관차와 화차로 인해서 객차인 감정과 어떤 경험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앞부분에 들려줘야 나중에 혼란이 없겠습니다. 또 우리가 점점 더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렸는데 그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회복되어지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온전한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공동체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려면 필요한 게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은, 성도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 하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있게 차근차근 관계들을 회복시켜가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받아져 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갈 것들에 대하여 들려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우리 마지막 그 후전도까지 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복음에 반응하는, 찾는 이의 반응을 좀 잘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죠. 수용하는 사람과,
또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서 재현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의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을 전도 후 전도의 단계에서 고민해야 된다. 각각의 반응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 도움을 주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관계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무너지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하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떤 특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요때에 들려줘야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요. 영적인 갓난아이니까 이제 어린이가 돼야 되고 청년이 돼야 되고 이제 부모가 되기까지 긴 자람의 과정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해줘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며 여기 나가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나는 변화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할 마음의 자세와 지식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화됐는데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정말 전할 마음 있습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나요? 저는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 전도의 단계를 요약해 보면요, 나는 이제까지 찾는 이가 걷는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가 있었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발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귀를 여십시오. 상대방이 말할 때 계속 들으십시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내가 한마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정리하고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지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이게 전도의 단계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십시오. 전도의 부분에서는요,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진리를 과연 숙지했는가, 그리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요 계속해서 정리하십시오.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충분히 갖추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는 애써야 되고요. 또 신앙 공동체는 이것들을 위한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죠. 후전도가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찾는 이들의 성숙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와 어떤 도움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복음에 반응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접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때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이때는 정말 잘 양육해야 됩니다. 24시간 붙어가지고 엄마가 갓난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1, 2, 3년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요때는요, 많이 사랑하며 많이 시간을 써서 이 사람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신앙에 이 정착과 자라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나와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예, 변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고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바뀐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였건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이 복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찾는 이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써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